도단한 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예실 회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인문학 강좌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강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엊그제 지난 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은 도단 선생 서거 86주기 행사를 여기에서 강남구청장 또 보훈처 보훈부죠. 그리고 각 보훈단체장들 모시고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게 이제 도단 선생님을 우리가 기리는 그러한 강좌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인문학 강좌지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도단한 창원생을 모신 그러한 요 앞에는 묘소가 있고 요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저희가 계속 이제 5월달에도 날짜를 지금 5월 13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모여서 저희들은 많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코스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석 체크도 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회원을 모집해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하고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모시지만 또 그 후에는 다른 분들도 모시고 이 인문학 강좌를 계속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두 학생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한 학생이 나보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목적이 있으면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학생 보고서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이 학생은 제 철학과 학생이고 이 학생은 신학대학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학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떻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학생은 철학과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신학과니까 종교, 신앙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그 학생들한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에 속해 있는가 그 바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문학 강의 세 번째 꺼내는 것은 다른 인문학,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거는 인문학의 내용 안에 들어오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종교하고 인문학하고는 함께 있긴 있으면서도 인문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는 종교라고 그러고 인문학은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두 학생이 함께 있으면서도 방향이 다른 것 같이 다릅니다. 그런 그 인문학하고 종교하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가? 그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란서의 19세기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오기스트 공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상계에서는 그 사람은 아주 세계를 대표하는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불란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그분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주 우수하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불란서다 이제 공짜로 대학에 가니까요. 대학에 갔는데 교수들의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니까 교수가 속으로 걱정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직 20살도 안 된 놈인데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데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어떡하나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입학생들이면 학원 있죠. 이제 그런 걸 차려가지고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고생스러우니까 그 여자친구가 공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는 내가 돈 많이 있는 변호사에게도 살고 당신하고도 살아서 우리 돈을 거기서 받아오자고 말이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공주가 너무 화가 나고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휴가 나왔던 군인이 젊은 사람이 강에 빠지니까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왜 자살하면 되냐고 말이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때 그 군인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학문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책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불란서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봤습니다. 보고서 이거 우리 영국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나봐야겠다 말이죠. 만나보니까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학자인데 성격이라고 좀 모자른 데가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 글 내가 읽어봤는데 좋은 책으로 쓰라고 불란서에서 안 팔리면 우리 영국으로 번역해서 팔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책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회과학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과학은 그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건 뭔가니 긴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원시 종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다 종교를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점점 발달하게 되니까 종교를 버리고 철학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생각은 미신도 있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쭉 살아왔는데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나니까 자연과학이 아니고 과학적인 실증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철학도 또 다 밀려나게 됐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는 건 뭔가? 앞으로 남는 것은 실증과학이라고. 실제로 증명되는 과학이 남는데 그건 이제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과학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지만은 종교는 이제 다 물러나고 필요 없어졌다라고 철학도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이 필요한데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과학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맞다 말이죠. 저 이렇게 보면 옛날 사람은 전부 종교 가지고 살다가 종교에 믿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엔 철학을 가지고 쭉 살았는데 철학도 믿어지지 않고 말이죠. 막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실증과학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는 종교는 없어진다. 종교 믿는 사람 같은 건 없어진다. 그 이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는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요. 철학의 시대가 왔다가 이제 철학보다도 과학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 과학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그 과학이 기계공학으로까지 바뀌어가지고서 기계공학이 과학을 또 대신하게 됐습니다. 요새 AI 문제가 많이 나는데 이제는 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때가 오지 않는가 해서 이제 또 변하게 되면 그때는 종교는 완전히 없어지겠죠. 종교는 완전히 없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사실 종교가 밀려나서 없어졌는가, 종교가 필요 없는가,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할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내가 기독교계 대응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래 고민한 거죠. 오래 고민하다가 1972년에 꽤 오래됐습니다. 한번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종교 문제를 한번 보자. 세계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제일 종교가 많은 나라가 어딘가 하니 인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인도는 3,000년 동안 종교만 가지고 산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보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후진 국가입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또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은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윗사회는 있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쭉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이 인도 사람들이 빨리 근대화가 되려고 하게 되면 종교를 버려야겠다. 이 종교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갔던 몇 가지 이제 인상에 남는데 배화교가 인도에 있는 종교 가운데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봄베이라가 거기가 이제 종교 제일 문화가 제일 높은 곳인데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배화교 공동묘지랄까요? 뭐 하여튼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데를 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곳이고 더우니까요. 숲이 많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 숲이 우거졌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이 거룩하다고 해서 땅에 묻지 않습니다. 물이 거룩하다고 해서 수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거나 물에 버리거나 둘 가운데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는가. 그 죽은 사람을 갖다가 우거진 숲 밑에 이렇게 널판 같은 게 쭉 이제 깔려있는데 그게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놓게 되면 까마귀들이, 독수리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살은 다 뜯어먹고 뼈만 나오면 그 뼈가 그 아래로 떨어져서 끝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독수리나 이제 까마귀에게 먹임으로써 내 영혼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인상에 남는 건 민관에 제가 학생 때부터 간디 선생을 존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간디 선생이 18년 동안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에 올라가면 간디 선생이 그 물레질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물레질해서 실 뽑아가지고 천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 물류가 같습니다. 그 물레질을 해서 이제 실 뽑고 당신이 직접 이제 천을 만들기 위해서 입구를 했거든요. 그 내가 안내하는 사람 보고 물어봤습니다. 간디 선생이 왜 직접 당신이 이렇게 물레질을 해서 천을 쌓아봤냐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인도 사람들은 기계천이 없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굽에서 들어왔지 우리는 못 만들었는데 경성방직이 생겼죠. 그 경성방직에서 천이 만들어가지고 태극호 광목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서 입었는데요. 그 기계천을 생산한다 하는 건 그건 경제적으로 큰 혁명입니다. 변화가 혁명인데 간디 선생이 영국에서 기계천이 자꾸 오니까 그걸 막아야 살겠으니까 경제가 성장하겠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물레질을 한 거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는 사람 보고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간디 선생은 기계 문명을 싫어했다고. 뭐든지 기계로 하는 건 좋게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자 입었지 기계천을 입지 않고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 입지 영국서 오는 기계천을 입지 말자. 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반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 아니 뉴델리에 가보라고. 뉴델리에 가면 우리 간디 선생의 무덤이 있다고. 그 무덤이 이제 돌로 쭉 따되어 있는데 그 돌은 기계로 깎질 않았다고. 전부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만든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간디 선생이 기계 문명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뉴델리에 가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화교 같은 종교가 그대로 남아있고 간디 선생이 힌두교니까 힌두교의 정신을 명구하니 정신문화만 귀중하지 기계 문명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 인도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보면 목에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 여행을 좀 많이 하는 김찬삼 씨라고 있습니다. 김찬삼 씨가 세계 일주 여행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위생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여행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 한 50년 전에는 중국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물어봤더니 민관이 뉴델리는 우리 서울에 해당합니다. 수도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에서 자질 못합니다. 그 어디서 자는가? 공원에서 잡니다. 그리고 큰 집 그 비 안 맞는데 처마 밑에서 자고 이런 집에서 자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고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대소변을 못 봅니다. 변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부 깡통을 하나씩 들고서는 인다스 강으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용변을 보고 물로 다 닦아가지고 또 그걸 들고 오고, 그걸 이제 김산삼 씨가 봤으니까 남흥민관이 인도가 그렇게 가난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인도 사람들의 소원이 민관이 우리 소원은 첫째가 파키스탄보다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 종교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거기에 다녀오고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인도에서 종교 폭동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슬람교 이제 성당이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을 보존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 이슬람교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존했던 머리카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도들이 이거 갖다 버렸단 말이죠. 종교가 다르니까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힌두교도들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신문에서 보니까 그 폭동에서 죽은 사람이 6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때문에 600명이 그냥 비참하게 죽는데요. 생각해보면요, 거기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있을 리도 없고, 있었다고 해서 또 머리카락 때문에 600명이 죽으라고 하는 길도 없고 말이죠. 이게 종교의 비극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인도, 힌두교가 있는 인도하고 이슬람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보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간 데는 능구안이 중동 지방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지금 전쟁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 가서 쭉 보게 되면 참 큰일 났다 말이죠. 너무 큰일 났다. 왜? 사상가들이 뭐라는 거 하니,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100년 못 가고 없어지지만은 저거 중동 지방의 종교 전쟁은 앞으로 200~300년 계속 한다고 말이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고 오니까 민관이 앞으로 50년, 70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전부 민관이 종교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여자들이 뭐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 안 썼다고 해서 잡혀가고, 여자들이 우리도 자유롭게 안 쓰겠다고 그랬다고 사형에 처하고, 그러니까 전부 종교 때문에 비극입니다. 또 이 코란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느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알라 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는 순간 천당에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알라 신을 믿으니까 죽자마자 천당에 가니까 걱정 없다고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그 파벌 때문에 깨어나질 못합니다. 정말 가보면 그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비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쟁하는 것 같은,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을 거기서는 교리로 싸우고 있으니까 저 언제까지 해결되는가 깜깜합니다.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인류 전체에
희망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생각하면 그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 없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인정받을 만합니다. 네. 우리 북한은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죠. 저희 김일성이 살한 그 칠골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이제 김일성이 다니던 교회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그 교회 다녔으니까요. 가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보자 뭐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그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허락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을 못 삽니다. 우선 공산당원이 못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사회에서 관직 못 가지고 버림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되면 민관이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인데요. 자유주의자는 민족주의자는 공산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나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 영원히 공산당원이 못 된다고. 그 종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걸 쭉 보게 되면 그래 저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편이 차라리 날지도 모르겠지. 그런 것이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지금도 있는 셈입니다.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기스트 공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문명이 점점 더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 종교는 없어진다.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한 5, 60년 후에 독일에 막스 쉘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인간학으로 이제 개편해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그분 책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또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지고 철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과학이 오는 게 아니고 종교는 종교대로 계속되고 철학은 철학대로 계속되고 또 무슨 과학은 또 과학대로 계속돼서 그것이 변화해가지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 종교도 자꾸 진화하고 좋은 종교가 돼서 사회를 살려주는 거지 종교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셋은 언제나 같이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종교가 성한 때가 있고 철학이 성한 때가 있고 또 과학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 셋이 함께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또 맞습니다. 조금 너무 요새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보는 경험인데요. 1962년에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사상,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니? 그 대학생들, 하버드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이 선조들이 좋은 부자 나라를 만들어줬다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사회를 우리가 가지자. 그래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이 좋은 아메리카의 부를 갖다가 세상에 가난한 나라에 다 나누어주라고. 다 나눠주면 그 나라들이 부자가 된다고. 그 미국은 자연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주라. 다 주라고 말이에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말이 옳다 해서 말이죠.
가난한 나라를 다 키워줬거든요. 우리도 키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세계가 함께 올라가니까 미국도 올라가거든요. 그 이제 아메리카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요새 뭐라 하는 거 아니? 그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벌어진 거 우리가 가지고 잘 살면 되지 왜 한국 도와주냐 말이죠. 도와줄 필요가 없다. 또 찾아서라도 우리도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다시 거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상가들은 뭐 이런 거 아니? 미국은 리버의 사상을 가졌을 때에 세계를 이끌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계 이끌어가지 못한다 말이야. 후진국은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앞서지 못하고 다른 나라 같이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미국에는 아직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신학자의 생각은 미국의 전통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병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저보고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나는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 쭉 많이 다니고 또 가족도 살고 그래서 많이 갔는데요. 내가 보기엔 1950년, 1960년대에 미국이 참 좋았습니다. 그땐 정말 아주 그 라이너드 리버도 있고 그런 때인데요. 그때는 미국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계와 미국을 이끌어가는 건 철학이 아니고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이죠. 근데 난 철학과 공부하니까 이제 철학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학자인데요. 나보고 물어보면 그 아니 그때는 철학자보다는 신학자의 발언에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리버 같은 사람 또 이제 칼 말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폴 틸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신학자들이 위에 있고 철학자들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좀 미안합니다. 미국 얘기를 내가 뭐 할 자격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다 이제 미국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 인도에서 간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망명 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요. 사상가 학자들이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국 살던 백인들보다 빨리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미국 백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아메리카는 우리나라인데, 우리 백인들 우리나라인데, 인도 사람들이 와서 다 저렇게 하고,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고, 이거 우리는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애국한데 주권을 뺏긴 사람들이 우리가 버림받다 말이에요. 다시 우리끼리 잘 살자 말이죠. 그게 누굴 지지하면 트럼프 지지합니다. 그 버전 신문 통계 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구하니 애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됐으니까 우리끼리 잘 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력이 이제 트럼프에게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아니 미국에 들어왔으면 다 함께 잘 살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미국 백인들은요, 흑인이 대통령들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미국을 이끌어가게 되려고 상상 못했습니다. 학문과 사상은 전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본토 사람들이죠. 토백이들이 민구하니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못 산다 말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는 겁니까? 다 못 들어가고 우리끼리 잘 살자 말이죠. 남 도와줄 필요 없다 말이죠. 그게 지금 미국의 큰 병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 병이 한 50년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속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그안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두 존재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종교가 살아있는 거죠. 종교가 없어진 것 같은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변화인가. 이제 그런 걸 내가 보고 싶어서 1972년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데 구라파에 쭉 좀 이제 가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본래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쭉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대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사상계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의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일본도 영향이 크고요. 미국도 영향이 크고요. 그 기독교 사상은 영향이 큽니다. 이제 그 사람을 좀 알고 싶어서 또 내가 그분에 대한 걸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코펜하겐에 가서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 11시가 돼서 이제 제일 큰 교회, 킬케고르이 다니던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서 교회에 갔습니다. 내 아내하고 그때 둘이서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당 안에 텅텅 비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목사라고 그리기에는 신부로에 가깝고 신부라고 그리기에는 또 목사에게 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은 5사람 섬이 있는데 맡아 있는데 예배 보러 온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들어온 다음에 예배 시작하는 거 보니까 한 5, 60명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거기에 가득 찼던 곳입니다. 2층까지 가득 찼던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사라졌구나 말이죠. 예배 온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럽 여행하게 되면 교회 없어지는 게 참 큰 걱정입니다. 그 다음 주일 어디 갔는가 하니 영국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주택가에 있는데 좀 조용한 호텔을 잡고요. 내 아내하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 볼 교회를 미리 알아놓고 관광을 따라가자 말이죠.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11시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낮에는 예배가 없고요. 저녁 7시가 예배예요. 그리고 7시 오면 되겠다 말이죠. 관광주 하다가 다음날 일요일 7시 예배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한 6, 70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모였습니다. 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 부르기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다 하고서 쭉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광고가 뭔가 하니 우리가 간 그날입니다. 오늘이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봅니다. 마지막 예배 보고 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럼 이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옆에 있는 교회하고 합했으니까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내가 뭐 이렇게 광고를 잘못 알아듣는가 하고서 그 부목사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문 닫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이지 않는다고. 모이지 않으니까 뭐 어떡하냐고. 옆에 그 교회하고 합해도 가득 차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영국에 지금 제일 문제는 뭐하니 교회 자꾸 문 닫고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둘이 되고 문 닫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도 그렇구나 말이죠. 여기도 그렇구나. 그 다음 예배 보러 간 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에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객이 옵니다. 미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한 200명 있고요. 관광객은 그 예배당 안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건 뭐 몇천 명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항상 그렇다고 그래요. 관광객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예배 보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도 자꾸 교회가 주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어떤 거 안에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워낙 큰 성당이니까 말이죠.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 모여 있는 거 2배쯤 여기 있고 다른 데는 이제 더 넓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미사를 드립니다. 그나도 이제 미사 드리는데 참가 예배 참가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참가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 사람 별로 없고요. 세계에서 오는 수녀님들, 아프리카에서 온 신부님들,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기경들이 나와서 미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고서요. 천주교도 이렇게 모이지 않는구나 말이죠. 전 교회는 자꾸 없어지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오다가 들렀습니다. 일본 내가 거기서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요. 일본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일본 은자라 그러죠. 긴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옛날 내가 학생 때는 거기 예배당에 가득 찼는데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한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줍니다. 또 내가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가니까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 가만 보니까 민구안이 이게 기독교가 자꾸 주는구나 말이죠. 자꾸 주는구나 말이죠.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는 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교족에 있기는 우리 이화대학하고 연세대학교 중간에 있는 대신교회 교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자꾸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거기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꾸 줄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좀 걱정이라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교회는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그 감리교회가 있으니까 신천감리교회 그 합하지 그랬더니 교회 어떻게 합합니까? 그래요? 유럽 가니까 다 합하더라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내 아들하고 한 얘기인데요. 유럽에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 3년 있다가 신문 보니까요. 그 네덜란드 화란이죠. 화란 큰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당이 있었는데 너무 모이질 않으니까요. 그 큰 성당을 없앴습니다. 없애고서는 여기는 이제 도서관, 여기는 또 무슨 문화회관 다 하고요. 예배 보는 장소는 뭐잖아요. 그래 내가 느낀 게 민구안이 이거 다른 나라는 종교가 자꾸 없어지고 미국도 지금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없어지지 않나 말이죠. 기독교도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주니까 기독교도 없어진다 생각했는데 내가 미국이나 이런 데 쭉 다녀보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변했다. 뭘로 변했는가? 교회는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기독교 정신은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게 되면 종교도 없어지고 또 이제 다 교회가 없어진 데 있는데 그건 남아있지만은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나라의 선진국가에 와서 쭉 보게 되면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데 기독교 정신은 그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미국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정신이 미국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민구안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반기독교적이다 말이에요. 기독교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오바마 대통령 같은 미국안이 이렇게 가게 되면 아메리카가 2등 국가로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 미국안이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살리려고 하는 정신하고 기독교 가지고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근데 교회는 자꾸 줄어들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쭉 다녀보고 와서 나 혼자 고민한 게 민관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수준이 낮은 교회는 자꾸 커지고 교육 수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그런 변화가 갈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쓴 내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 책을 만든 두란노 서원 사람 보고 뭐라 그랬는고 하니 앞으로 그 책 많이 팔릴 거라고 말이죠. 많이 팔릴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김영석 교수님 책을 얘기했으니까 독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더니 그 출판사 사람이 편집한 사람이고 하니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거긴 책 보는 사람 안 간다고. 그 교회는 많이 모여도 책은 안 읽는 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 나간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 했는고 하니 그래 우리 현상이라구나 말이죠. 아마 이제는 한 7, 8년 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보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이제 경주, 저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나보고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경주까지 가는데 장로님들만 350명 돼야 이렇게 모이는데 이거 내 생각입니다. 그 끝나고 나게 되면 강연이 끝나고 나면 내 책을 읽는 분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오거든요. 책을 가져와 사인해달라고 할 텐데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말년필에 잉크가 들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세요. 그 강연 다 끝냈어요. 그런데 내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없는 거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라북도 전주 옆에 여산이라고 하는 좀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 문화인들이 좀 모인다 하는데 강연을 갔어요. 그 이제 그 시비가 있는데 내 비석도 하나 거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150명이 모인 데서 이제 강연을 끝냈는데 그 강연이 끝내니까 내 책을 읽는 사람들 와서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서도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는 기독교 관계점이 아닌데 30여 명의 사인을 받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출판사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가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교회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교회 가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를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얻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낫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보다는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나 혼자 공부한 것이 지금 낫거든요. 참 미안합니다. 왜 낫냐 하게 되면요.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내 강의 듣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신학에 가서 배워야 할 건데 내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신학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 했거든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 모이고, 목사님들은 대체 아니고 신학자들 모이면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62년에 미국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폴 틸리히의 강의를 한 학기 들었다고, 라이널드 니버의 강의도 한 학기 들었다고, 그리고 칼 발트의 강의도 들었다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의 대학원 강의도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그분들 강의 듣는 사람 있느냐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기독교는 살고 교회는 자꾸 이제 줄어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민구안이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구안이 이건 기독교를 교리로 받아들인 것하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하고의 차이라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릴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종교와 인문학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그 두 학생한테 이제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내가 그 학생들의 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민구안이 네 말 맞다 말이죠. 인간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내 말이 맞다고 말이죠. 그런데 너는 신학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목적을 인간이 내게 있다 하고 사니까 한리가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인간의 목적을 내게 있다고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말이죠. 제일 첫째는 민구안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뭐에 들어있는 거 아니?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죽는 건 아니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좀 더 다릅니다만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신체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 둘을 다 같이 가져가는데 그 정신적인 가치는 항상 뭐 원하는 거 아니? 인간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거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게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고요.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죽음에 대한 의미는 다 다르지 않냐 말이죠. 그겁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원고를 조금 정리하다가 왔습니다. 그 정리한 게 민구안이,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앞장서는 거,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는 거, 감투 쓰는 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일만 이것을 하니까 심부름은 하지만은 내가 앞장선다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있을 때도
총장이 나보고 뭐 교무처장 좀 해달라 뭐 부탁하면 나보다 더 유능한 교수 꼭 추천하지 난 그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해야 하고요. 난 또 다른 할 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중학교에 있을 때도 민구안이 교감을 책임을 맡으면요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되는 것보다는 나는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고 말이죠. 교사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의사들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의사야 환자 위에 있는 거지 자기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나 위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서울대학의 교수, 철학과 교수하고 서강대학의 교수가 날 찾아오더니 누구 하니 새해부터 한국철학회 회장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많이 바쁘고 시간 잃어버리고 내 공부도 못하고요. 더 유능한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뭔고 하니 난 그거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키지 좀 말해달라고 말이죠. 좀 다른 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철학회에서 철학이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재정이 자꾸 딸린다고. 그래 재정하기 위해서 10년 앞으로 10년 벌 책값을 미리 내는 거 있는데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래 돈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10년. 근데 10년분 줬는데 30년 받고 있어요. 오래 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국철학회 회장은 뭐 알아기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요. 이런 가연 같은 거 하러 가게 되면요. 나를 소개할 때 소개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껏 소개하는 게 미국안이 중앙학교 교사로 있다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됐다고 그것밖에 없어요. 감투 속에 덤씨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만 했는데 이상하게 90이 넘고 나니까요.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요새 가만 보면 뭐 상은 다 내가 받아요. 뭐 총장 한 사람 주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요. 내가 상을 더 많이 받아요. 도산상도 받았죠. 인천상도 받았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요. 유일한상도 받았죠. 일성상도 내가 받았죠. 그러니까 다들 그거 못 받는데 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난 남의 심부름만 하고 살았는데 상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낮은 데서 조용히 심부름한 사람들이 나이 드니까 사회에서 더 높이 봐주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해지려고 감투 쓰려고 그러지 말고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인정받더라 말이죠. 그 유일한 상도 내가 이제 받았는데 말이죠. 나는 받을 생각 안 해요. 이렇게 그 상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추천받고 안 하거든요. 또 자격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 유일한 상을 왜 받았는 거 아니? 유한양에서 이제 이사회가 수상 그 모여가지고 다 의논하다가 상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 뽑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 뽑아오는데 이번에는 누구 뽑지 말고 김영석 교수한테 주자.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자 마자. 금년 하나도 모집 안 하고요. 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금년 유일한 상은 선생님한테 드리기로 했으니까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결정했다고 말이죠. 일송상도 그래서 받고요. 인천상도 그래서 받고요. 다 그래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목사가 됐다 안 됐다 또 교직을 맡았다 안 맡았다 그게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산 사람이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산 사람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적어진다 그것 걱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게 더 문제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목사가 아니니까요. 천주교에도 왜 갔냐 하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신부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제 내 책을 읽어보는 신부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성당에 와서 좀 얘기해 달라고 말이죠. 명당 성당에서도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평신도니까 가지 내가 목사라면 못 가거든요. 신부님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렇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민구안이 왜 그러면 인문학하고 우리 종교하고 관계가 뭐냐 그렇게 쭉 따져보면 아까 내가 이제 두 학생 보고 한 얘기가 이제 대답이 그겁니다. 그때는 민구안이 사람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왜 하나님에게 있겠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옳다고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다고. 근데 얘는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게 미구하니 인간의 목적을 인간에 두고 살았더니 절망이 오고 한계가 오고 불안과 고통이 오고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킬케고르의 얘기가 그건데 킬케고르의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뭐하니 인간이 뭐냐 하는데 그리스 신화를 끌어들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 내용은 어떤 거하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안, 안정하지 못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불안, 걱정,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신입니다. 그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나 혼자 사는 게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살면 어떨까 싶어서 신화니까요.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재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땅을 쓰라고 말이죠. 그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목숨이 없고 생명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걸 얻고서 말이죠. 들고서 어디 가는 거 아니 푸시게 영혼을 수급하는 신에게 갔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재료는 땅에서 얻고 만드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 만든 사람에게 영혼을 좀 넣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그 푸시케라고 하는 스님은 구하니 그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구하니 코에다가 후하고 버려서 영혼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을 만든 불안이라는 것도 이제 근심곡소라는 스님 가만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재미가 없는데 영혼까지 가지니까 사람이 재밌거든. 아주 그러거든. 그러니까 민구안이 이거 내 거다. 내가 가지겠다 말이죠. 그랬어요. 그 땅을 주었던 신이 가만 보니까 민구안이 난 그 땅이 그저 주었던 건데 저렇게 사람이 되니까 괜찮다. 그건 내 거다. 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영혼을 준 신이 민구안이 그 내가 영혼을 주어서 신이 됐으니 그건 나가지겠다 말이죠. 그거면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서 들고가니 제우스 신, 제일 높은 신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만한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제우스 신이 결정한 건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신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 하는 거 아니 싸우지 말아라. 너는 재료를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재를 너로 가져가라. 너는 영혼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두어두고 영혼을 이제 죽으면 다시 찾아 가져가라.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불안과 고통과 근심 내가 데리고 살아라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 누구도 해결 못한다 말이죠. 근데 킬케고르는 민구안이 그건 인간의 운명이다. 근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게 되면 민구안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인간을 그 제우스 신과 같은 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불안과 고통을 없애야지. 그거 못 가진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산다 말이죠.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근심 걱정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정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킬케고르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참 옛날 제가 그 책을 좀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민구아님,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절망에 빠집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뭐라면 이제 사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런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이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 하니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 사람들을 쭉 하게 되면 민구안이 원자탄이 있다. 핵무기가 있다. 말 안 듣으면 원자탄 쓴다 그럽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미국이나 영국이 좋은 점 민구안이 그 말은 안 합니다. 그 말 끝낸다 하는 게 민구안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그겁니다.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말이에요. 영국의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를 걱정하다 뭘 하겠는고 하니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으냐. 큰 강당 속에 다 모여 사는데 그 가운데 원자탄 만들어 놨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라고 하니 이 폭탄에다 핵무기에다 원자탄에다가 담뱃불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게 되면 폭발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럼 어떡하겠냐.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면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힘껏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민구안이 총회 가져오라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폭탄에다가 원자탄에다가 담뱃불이나 돌을 던지면 폭발하면 우린 다 죽게 되니까 담뱃불이나 돌을 던지지 말아라 하곤 유엔 도장을 찍고서 갖다 붙여놓고 이제 됐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푸틴은 그래서 말만 나면 핵무기 쓴다 그럽니다. 북한은 말만 나면 구하니 우리 무력 원자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인류가 망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하니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해결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 드리게 되면 누구하니 우리 독일에 오랫동안 여자 수상이 있었죠. 그 수상 목사님의 딸이죠. 그 수상 같은 여자분이 그런 크리스찬이 30년 전에 10사람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핵무기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더 만들자고 그럽니다. 그러다 폭파시키고 우리가 없어지고 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말이죠. 누군가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줘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해결을 가르쳐 줬다.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겁니다. 우리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쓰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골때를 쓰는데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악으로 해결하게 되면 다 망한다고. 원수 또 가고 또 가고 다 망한다고. 그럼 어떡하느냐? 선으로서 악을 행하라고. 한쪽이 선으로 악을 행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럼 선으로서 해결하는 게 뭔가?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진 사람을 사람의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내 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 가운데 종교지만 왜 그런가?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학생 보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오늘 인문학인데요. 내 생각 옳다고. 인간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근데 너는 왜 예수를 믿냐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한계, 그 불안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단지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선택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게 민구하니 여기에 그럼 이제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신앙이 올바릅니다. 인문학을 거치지 않고 종교를 받아들인 종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참다운 종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강을 만들어줘서 이거 건너가면 올바른 신앙이 되고 이거 건너가지 못하고 이쪽에 있게 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껏 믿는 건 뭔가 말이죠. 힘껏 믿는 건 뭔가. 사람 믿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양심을 잊고 살았는데 제가 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고요. 불안 속에 빠져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준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서 나왔지만 구약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란경은 이슬람교는 왜 구약에서 나왔는데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코란경과 구약은 기독교를 탄생시켜주고 뒤로 물러난 거고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 희망의 종교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사람의 표현을 간에 쓸 수 있으니까 맹고하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건 맹고하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종교를 좀 알아봐야겠다는 말을 겁니다. 미국 MIT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물리학 교수한테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고 하니 당신은 앞으로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리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물리학이나 자연과학까지도 모든 건 희망과 목표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희망과 목표는 역사인데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근데 자기는 물리학자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우리 학자가 있어서 상대성 원리를 생각할 때는 이럴 것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있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수학으로 쭉 풀어내오고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이론이 돼가지고 증명을 하니까
상대성 원리가 인정받은 거라고. 종교도 성가나 공자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줬다고 말이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그 가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있어서 그 길 가르쳤으면 과학자가 목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받는 거라고 말이죠. 그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우리 문제니까 자기는 종교가 미신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은 거기에서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교로만 듣거나 뭐 그건 아니고요. 아,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의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골문구안이 휴머니즘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인간을 믿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건 종교가 되고 종교다운 종교가 되고 그 밑에까지 있는 것은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교는 도덕과 윤리지 그건 종교는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공자님도 그건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그건 근본적으로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종교라고 하는 게 뭐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하는 게 민구하니 내 힘으로는 못할 거. 너 혼자 가지고 안 될 거. 그걸 쭉 많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되니까 내가 널 넘겨서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되니까 너는 내 길에 내려올다. 너는 종교고 너는 인문학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다 나니까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에 갈 희망이 없는 것은 건강이 나빠서 의사도 못 간다고 그리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도 너무 일찍 죽으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어려울 때에 제가 14살 날 때 중학교도 가고 싶으니까 기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다에 제가 기도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뭐니?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오래 못 살니까 버리고 일을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어른이 된다 하는 건 힘껏 살면 50까지 생각한 겁니다. 50 될 때까지만 약도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 중학교 가서 1학년 끝나는 크리스마스 때에 유린구 목사님과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14살짜리가 그게 뭐 신앙이 뭔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두 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뭐 느꼈는 거 아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 혼자 인생이라고는 없다.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정년퇴직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을 끝내는데 나는 건강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으니까 건강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교수님들이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한 5, 6년 동안 쭉 살고 보니까요. 무슨 변화를 느꼈는고 하니 강 속에서 살던 물고기가 바다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살 때는 요만한 데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사회 나와서 더 넓은 사회에서 일하니까 강에서 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일도 더 많이 생기고요. 부탁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말이죠. 주님의 뜻은 내게 건강 주시는 대로 일한다고 해서 건강이 허락되시는 데까지는 일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힘껏 받고 90까지입니다. 90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겠다. 주님의 일은 내 일이고 인간의 일이니까 해드려야겠다. 90대니까 친구들 다 세상 떠나고 혼자 남대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해야겠다. 내 인생도 마무리해야겠다. 그런데 마무리한다는 게 민구하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젠 주어진 일 다 끝내면 마무리해야겠다는데 일 끝내면 또 일이 생기고요. 일 끝내면 또 일이 생기니까요.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95세까지 가보자. 95세가 되고 나니까요. 다 일도 그대로 남아있고 정신이 있고 있는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이래서 끝나는 거라구나 말이죠. 이젠 95세쯤 되니까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97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책을 쓰고 독자를 많이 가진 베스트셀러가 되고 좋은 문장을 쓴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너 안 늙었다. 다들 60대, 70대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는 97세니까 네가 안 늙었다 말이죠. 그럼 왜 내가 여기 들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문장은 옛날 속에 좋아요. 내가 봐도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 감정도 풍부한데 근데 그 사상은 누가 준 건가?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 사상은 내가 가진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준 거거든. 그럼 이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더 가도 되겠다 말이야. 100까지 갈 줄도 모르겠다 말이야. 미안합니다.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죠. 하나님과 주님과 약속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동안까지 일해라 했으니까 100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일단 내가 100까지 갈 것 같다 말이죠. 99세 되니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민구하니 이거 다 주님이 주시는 일이다. 내가 뭐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한테 몇 개 주니까 해보자 써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썼던 데가 좀 분량이 많으니까 책이 2권 됐거든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독자가 생긴 셈이가 돼요. 그 내가 생각해도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 독자가 되니까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끝나니까 이번 또 중앙일보가 또 달라고 그래서 저도 쓰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인관이 내가 14살 났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 주시는 동안은 주님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 맡기시려고 건강을 주는구나 말이죠. 그 미안합니다. 다른 거는 자신은 없는데요. 105세까지 내가 제일 건강한 건 틀림없어요.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제일 건강하냐 하면요. 같은 나이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해요. 근데 이렇게 내 옆에 쭉 보게 되면 내 나이에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살았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거 내가 가진 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 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한테 베푼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성당에서 얘기할 때도 내 얘기 말로는 뭐니 사람은 왜 사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보다 더 좋은 삶,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은 성당에 나오시고 그런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 가운데 좀 더 설명이 있어야겠네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인문학적으로 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다운 종교고, 인문학적으로 이성과 양심으로 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종교다운 종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관의 오늘 결론은 종교는 인문학에서 떼놓고 우리 기독교 신앙 같은 것은 인문학 안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게 신학이 되고 또 새로운 세계관과 역사관이 될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어떤 학문인가, 오늘은 종교는 인문학과 어떤 관계를 가진가를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 좀 이렇게 축소됐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넘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